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오늘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유일한 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도 붙잡고 나아가므로 광야의 삶에서 길을 만들어 가게 하옵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길 만드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길을 아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길 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길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각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세수 인도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더 이해 깊은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다장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까? 우선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보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광야에는 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디에서 적군이 오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에서 소리가 없으면 불과 구름기도 같은 그런 안내표가 없으면은 헤매고 또 당황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참 중요하다고 저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죠. 나팔 소리가 여러 종류일 때 전진, 멈추라, 여러 가지 명령을 제대로 듣게 됩니다. 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소리 입장임을 기억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사명이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엄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광야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걸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진지하게 우리 삶을 봤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은 없다면은 실은 지금은 다 죽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관계의 죽음,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또 내면의 죽음,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우리 삶의 현재 자체가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들가에 예쁜 꽃이 있는데 그 예쁜 꽃을 예쁘다고 집에 가져오려고 딱 꺾어서 가져오면은 그 꽃은 어떤 것이죠?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죽은 것이죠. 꺾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이기 때문에 영원한 벌이죠. 그래서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심판이고 그 사망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영원한 죽음, 영벌의 상황,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 안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 기회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완전히 꺾인 꽃이 완전히 이렇게 시들지 않듯이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그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일반 은총에서 내가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산다? 그렇지 않죠. 이미 죽은 목숨이죠. 죽은 상황이죠. 이거를 기억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꺾여도 아직 꽃이 싱싱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소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광야의 소리, 즉 광야 같은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에 살도록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의 방주는 들어간 사람에게는 구원이었지만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120년 동안 노아는 방치 소리 지으면서 그 망치 소리가 광야의 소리였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때까지 한 번도 비도 안 왔고. 그런데 노아는 산에 이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소리죠.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 그걸 듣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었고, 들은 사람은 구원이었고, 유월절도 마찬가지였죠. 어린 양의 보혈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 바른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구원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음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소리가 들려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기쁜 소리, 이건 뭐죠? 복된 소리, 복음이죠. 이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서로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말로만 듣다가 이제는 몸으로 우리가 기쁜 소리를 들려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라디오 방송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기쁜 소리가 되었던 한 인물을 보게 되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자, 광야는 어떻죠? 길도 물도 위험만 있는 곳이 광야이죠. 그래서 적군의 위험, 맹수의 위험, 그리고 길도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길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보면요, 정치가들한테 길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학자들한테 길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과학의 발전은 좋지만 그게 위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런, 그 다음에 물도 없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생명수 같은 그 우리의 영혼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만 있죠.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이런 위험만 있는 것이 광야.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 조금 얻었다고 막 신나게 하고, 그리고 나는 조금 양식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막 어렵게 만들고, 그 조금의 물질이 더 있다고, 아니면 조금의 어떤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러나 다 50보, 100보 전부 다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반드시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소리. 왜냐하면 이곳이 길이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 외치는 기쁜 소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광야의 소리가 되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말로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도 보여주는 몸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그래야 진실을 원하기 때문에. 그 요한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기 4절에 보면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였지만 그가 몸으로도 그 보여지는 소리의 삶을 살았죠. 낙타털과 가죽띠는 다 자연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가장 정말 일용할 양식과 같은 그런 메뚜기와 석청, 그는 필요한 이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 먹을 것, 그 양식, 일용할 양식, 만나를 매일 주신, 이틀분을 안 주셨어요. 이틀분을 거둔 사람은 다 썩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죠?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신다. 일용할 양식 이상 더 광야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인도함 받는 삶이니까 풍성한 영혼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삶.
그래서 교회가 물질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중세교회 타락한 것은 전부 다 그 땅을 너무 많이 가졌고 건물이 너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또 성도의 삶은 실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본다면은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건 다 뭐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이렇게 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정말 풍성한 헌금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안을 위해서는 작게 쓰고 우리가 바깥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많이 쓰는 어제도 선교주일인데 참 인근 지역의 성도님이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속에는 우리가 정말 광야의 소리가 돼야 되겠구나. 물질의 영역을 통해서까지도 이렇게 요하는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광야의 소리의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를 자복하는. 즉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 이 부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죠? 내가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여기 영원한 죽음의 형벌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죠. 한 해 한 해 이제 어제 설이었는데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육체의 한계가 있는 때는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회개는 뭐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며 또 1년이 아니라 하루도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안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인정합니다.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자복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시험을 받는 이게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가급적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보다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 이거를 우리들은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내가 나의 삶의 생각도 몸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잠기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으로 새롭게 이제 일어나는 이렇게 물속에서 죽었다가 이제 일어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기쁜 소리는 바로 이 회개의 소리를 외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깨닫는 자들은 그렇다.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한계가 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육체의 한계가 있다. 나는 나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 붙잡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바닷가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잠수부들이 이제 올라올 때는 숨이 이제 마지막까지 참다가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오면 죽잖아요. 올라올 때 내가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고 이제는 성령의 그 공급을 받아서 내가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의심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이제는 살려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호흡으로 나가는 이게 바로 기쁜 소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말은 뭐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쉽시다. 이게 아니라 물론 육체는 쉬어야 돼요. 또 회사 나가는 분들은 어떤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짧게 하든 유튜브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든 개인적으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오늘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나를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새롭게.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한번 붙잡은 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버리면 내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붙잡은 줄 계속 붙잡는 것. 그래서 주님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 향하는 것, 이게 회개, 메타노이아라면은 주님께로 향하는 건데, 주일은 주님께로 향하고 월요일부터는 다 닫고 나만 향한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진짜 예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붙잡을 때, 그때 우리들은 이 기쁜 소리, 광야에서 길 만들어가고 가나안으로 가고 열방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진짜 세례는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죠? 성령과 불로. 불은 깨끗하게 해주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게 되면, 그리고 성령으로, 이 말은 뭐죠?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성령님 이름으로 오늘도 파송합니다. 직장 현장으로, 가정 현장으로. 그 대신 그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로 이러한 우리 각자 처소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성전이고,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팬데믹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이 옛날에는 막 그냥 타락으로 그냥 엄청난 죄악으로 가득 찬 집안이, 이제는 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줌으로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를 우리가 각 처소에서 드리는. 또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 들으실 수 있겠죠. 얼마나 기계가 발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내 차 자리가 바로 예배당이 되고, 직장이 예배당이 되고, 이렇게 되는, 유튜브도 예배당으로 점령하고, 지금 정말 얼토당토하는 유튜브들이 막 돌아다니고, 거기에는 사이비도 있고 이단도 있고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유튜브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로 나아가고, 이게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 기쁜 소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소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길도 없고 위험만 있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된 회개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의 소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이 소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성과 나의 생각으로 내가 외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내 소리가 돼요. 개소리가 됩니다. 개소리. 목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면 감정적인 말, 그 개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어떤 겁니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의 원래 하나님의 그 뜻은 뭐죠? 미자를 빼면은 다바르.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즉 광야에는 하나님이 불과 기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영역도 참된 길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단 하나, 이 광야를 진정으로 세상에서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 뉴스를 듣는 것도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들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마다 붙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각종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저는 믿습니다. 진실하게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찔러 쪼김 받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되십니다. 왜? 내 안의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진정한 광야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되시기 위하여
진정한 복음의 소리, 말씀을 들으시는, 그러기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행하는 1시간의 성경 공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다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수요일에도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시간 연합기도회가 행하는데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광고할 때 저녁 8시에 미시간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로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내 심령도 광야고 내 마음 속의 깊은 곳에서도 이 세상에 살기에 광야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인터넷과 또 유튜브들이 우리를 광야로 깨닫게 해줍니다. 많이 봐도 잘못된 것을 볼 때도 많고,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광야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 우리가 들어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 의지하며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바른 길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말미암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그 귀한 삶을 오늘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의지하며 매 순간 나아감으로 하나님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